이제 기도함으로 12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이제 또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날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세월을 아껴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오늘 봉독한 본문 직전에는요,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작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일 텐데,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무엇인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주님의 공생의 그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한창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이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단 건너편 베다니였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동네 나사렛으로부터 이 베다니는 꽤나 멀리 떨어진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사렛에서 그 먼 베다니까지 직접 요한을 찾아가신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요한을 만나러 직접 가셨던 것일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자 하셨던 것,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기가 세례 베푸는 것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말렸죠. 아니, 세례를 받으려면 제가 주님께 받아야 하는데 어찌 나보고 주님께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나.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었다라는 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랬더라면 예수님은 굳이 그 먼 길을 직접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자기보다 못한 요한을 종 부르듯이 오라고 해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왕이면은 좁은 요단강이 아니라 멋지고 푸른 갈릴리 호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별히 당신만을 위한 거창한 화려한 세례식을 치르고 그렇게 권위를 세웠을 수도 있죠. 요한이 세례를 받겠다고 요단까지 먼 길을 오신 예수님을 말렸던 것은 단지 예수님이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그런 세례였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회개가 필요했던 죄인이었던 건가 하면 당연히 아니죠.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일이 없으시니 당연히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없는 건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신 걸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고자 하셨던 것은 이제 사적인 생활을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종의 표적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은 죄가 없지만 죄인들과 동질화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인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멀리하려 하고 배타적으로 대하지, 그 사람과 같이 뒤섞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같은 취급을 받으면 억울해하기도 하고 견디질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냐라고 만류했던 것이죠.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앞으로 예수님 당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입니다. 어느 주석에 보니까 여러 종교를 비유하는 글이 있더군요. 아주 먼 옛날에 한 사람이 급류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공자가 그 사람을 보고는 왜 그 물에 빠졌는가라고 나무랬다고 해요. 그러자 석가가 스스로 알아서 나와라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함마드, 이제 우리는 마호메트라고 부르는데 무슬림은 이 마호메트라고 부르는 이 호칭을 서구 유럽 사람들이 무슬림에 대한 어떤 경멸, 적대감을
담아서 부르는 것이다 라고 여겨가지고 그들은 절대 마호메트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무함마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샬라. 이게 뭐죠?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그렇게 무함마드는 인샬라, 인샬라 중얼거리면서 그 허우적대는 사람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내 왔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공자와 석가와 무함마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주님은 겸손을 넘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죄인과 같이 되시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그러한 심오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말렸던 것이죠. 어쨌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장 16절 그리고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나옵니다. 같은 의미이겠지만 마가복음에서 갈라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호흡이 멈추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던 사건이 있죠. 그때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신 세례가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누구보다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죄 있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님을 기뻐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가르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까지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죄인된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세례를 받으신 주님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것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세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과 영원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